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섞여져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호녀라가 태어났어요. 그 호녀라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도 다 모두 몽땅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지금 이란이죠.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쪽, 그냥 구소련 지역 남쪽 지역 포함해서 지중해 이쪽까지.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이 새로운 왕이, 고레스 왕이 이제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저 유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화 정책을 폈어요. 야, 니네 하나님 섬긴다며? 그래. 예배 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한 날짜를 보니까 주전 516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성전 세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 호녀라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이 섞인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놔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던 게 중지되고 아무튼 간에 해서 드디어 성전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을 때 재건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준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준비됐는데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거예요. 성벽이 없답니까? 성벽이 있어야 외적이 쳐들어올 때,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때 성전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거 큰일인데 끊임없이 방해꾼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종,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의 조상이 포로로 페르시아 지역 그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아무튼 간에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진상하는, 포도주를 진상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왕에게 술을 올리는 게 대단한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국의 왕이 자기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을
음식을 진상하는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 신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앉히지 않거든요. 왜요? 왕을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간청에 의해서 황제시여, 내가 내 동족, 우리 유대의 동족, 지금 팔레스타인에 처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대대의 묘실이, 조상의 묘가 해파돼가지고 정말 너무 슬픕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왕이 그 소원을 들어줘서 고국 땅, 조상의 나라, 그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12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파견 나와가지고 지금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을, 10군데 성문을 다 재건을 했는데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속성으로. 그렇게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을, 또 이 성벽을 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제는 예배를 좀 편안하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느헤미야는 소속이 본국이 페르시아예요. 국적이 거기요. 그래서 이제 정한 기간이 되어서 황제가 소환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자기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잠시 한 1, 2년 있는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함께 봉독한 이 13장, 느헤미야 13장의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성전도 준비됐죠. 성벽도 다 준비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3가지를 약속을 해요.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상거래하지 않겠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성전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를 뭘 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맡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면 생계비예요, 생계비. 그때는 돈으로도 드렸지만 물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거를 잘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하겠습니다. 요 3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느헤미야 지도자가 잠시 잠깐 그 1년, 2년 요 사이에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어겨버리고 다시 범죄를 한 그 사건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 거룩한 이 장소를 더럽혀버렸어요. 마음대로 그냥 헤집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적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한 사건이 오늘 1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부분 안 읽었는데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백성들 앞에 모세의 말씀의 책을 보고 낭독을 합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이죠. 토라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똑같은 말씀이 지금 오늘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신명기의 말씀은 읽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이 꼬꾸라진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홍해반다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 사막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지금 방해하는 무리들이 오늘 여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못 가게 방해를 한 거예요. 물도 주지 않고 오늘 음식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누구이 이길래 왜 방해를 했나?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족이에요. 왜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기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도저히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다 했습니다. 죄가 가득 찰 대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내십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롯과 그의 부인 처와 두 딸이 있었어요. 예비 사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우습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하고 그의 부인하고 두 딸과 함께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내려가지고 다 불타서 다 전멸했어요. 그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급해서 가까운 소알 땅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인 롯의 처는 막 여지껏 마련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불타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과 두 딸이 피난을 했을 때 그 산의 동굴에서 이 자식을 낳잖아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두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게 해가지고, 왜?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둘을 낳아요. 큰딸하고 작은딸에게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두 아들의 후손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잘못 심으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방해하고 저주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그걸 낭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저들이 과거에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 하는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백성들이 이 율법을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뭐예요?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섞여 있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을 말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고 써있어요. 다른 종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섞여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저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 맛있는 생선을 먹었고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양파 양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세상에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수많은 20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만나, 가시 같은 그 만나, 오늘도 아침에 만나, 점심때도 만나, 저녁때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아주 징글징글하다. 못 먹겠다. 냄새도 맡기 싫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섞여있는 무리가 주로 섞여있는 무리들의 나타나는 현상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망하고 불평한 분이 없어요. 다른 동네에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과 함께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꼭 결혼할 수야 있겠죠. 우리나라도 다문화 요즘 사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말로 다 까먹어. 말로. 원망 불평을 뭘로 해요? 말로.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안 좋은 말로 계속 불평하고 흠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들으면 한 번 듣고 2번 듣고 50번 듣고 100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비요? 그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보다 신앙이 딱 봤을 때 나 보여요. 저 원사님, 저 집사님, 그분하고 여러분 대화하시고 교제하셔야지. 늘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요, 있던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누룩처럼 세균이 전염되는 것처럼 확 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늘 조심하시고, 누가 밥 먹자 그러면요, 딱 생각을 해요.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사준다 그래도 아무하고나 밥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누구하고 커피를 마시느냐,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중요하다.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의 가정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를 합니다.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생각하니까 오메, 내가 사는 지금 부인도 지금 이방 여자인데 큰일 났네. 뭐 사랑을 했든 사랑을 안 했든 간에 지금 같이 사는 여인이 이방 사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예배를 관장하는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여기 지금 표현이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여러분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통했다 이 말이에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지 그 이름, 자, 토비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 토부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케르 토부가 히브리어로 굿모닝이에요. 아침에 안녕하신가, 좋은가. 이 토부가, 그러니까 토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토부가 되신다.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름이 개종된 것 같아요. 개명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보호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벽, 이 성벽, 벽을 쌓는 이 일에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그 대원수인 마귀 같은, 아니 마귀죠, 산발렛의 종이 되어가지고 산발렛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이 일을 엄청나게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는 이 도비야가 세상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뭐가 됐어요? 결탁을 했어요. 내통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비야가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과 결혼합니다. 자기 아들과 딸도 유대인들하고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해요. 정치적으로 아주 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말씀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이 대적자 도비야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성벽 안에 어떤 방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전 안에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드리는 예물, 거제물, 오늘 여기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곡물, 11조로 드리는 곡물, 예?
이거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보관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물을 보관하는 그곳을, 방을 다 터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싹 치워버리고 도비야 그자에게 준 거예요. 개인 용도로 쓰라고. 완전히 간첩짓을 한 거예요. 간첩짓. 고정 간첩. 임시 거처도 아니고 아예 들어와서 그 나쁜 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방해했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를 성전 안에, 뜰 안에 그 방에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잠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비운 동안에 1, 2년 사이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틈을 주면, 조금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에 빠지고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뺏겨버리면 이 원수 마귀 귀신이요, 그 좁은 틈으로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중동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낮에 엄청 좋아요. 막 45도, 48도, 52도까지 저는 가봤을 때 체험을 했거든요. 52도. 너무 더우면요, 땀이 안 나. 이 땀이 왜 안 나지? 땀이 안 난 게 아니라 땀이 나오자마자 말라버려요. 그 정도로. 물은 마시는데 화장실 갈 일이 없어. 왜요? 증발해버려. 그 정도로 더운데 낮에는 엄청 더워요. 중동지.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밤과 낮의 기온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끌고, 대상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무역을 하잖아요. 낙타떼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밤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광야에서 막 머무르고 천막을 딱 치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잠을 잘라 그러면 낙타 이놈이 천막 안에 추우니까 들어올라 그래요. 그러면 뭐부터 들으는지 알아요? 코부터 천막 안에 탁 내밀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은가 보다 그래갖고 머리를 쑥 넣어. 뭐라고 안 하네? 그러면 앞발을 또 넣어. 그 다음 발을 넣어. 그 다음에 몸통이 들어오고 꼬리까지 다 들어가고 천막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짓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한 구석 한 방을 귀신이 차지해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원수 사탄 마귀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무지무지하게 밤잠을 자지 않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소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근심했다는 거는 그냥 염려했다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저자들을 보니까 너무 열이 받습니다. 즉,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의 성격이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그 안에 세간살이 살림을,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을 놔뒀던 그 곳에 도비야 이놈이 거기서 완전히 꼬아리를 들고 있는 그 새 살림 막 주전자고 밥그릇이고 다 내 던져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쌍욕을 하면서, 욕은 기록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완전히 장사치로 완전히 말할 수 없도록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전을 기도하는 이곳을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놈들아. 채찍을 만드셔서 예수님 막 열을 내시고 막 상을 뒤엎으시고 그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지금 정리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게 하고 좀 사람들 시켜서 야, 방 싹 정리해.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상복귀 시켰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도비아가 봐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결탁이 되어요.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산발락하고요 엘리야십하고 사돈관계를 맺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 간식 노릇, 첩자 노릇을 이 도비아가 했는데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 기거하면서 빼돌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특별히 11조를 다 처먹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다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11조를 도둑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봉사자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안 가지고 와. 또 가지고 와도 다 도둑질 당해. 이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해. 이제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버려요. 빠이빠이.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고 했어요. 밭에 가서. 예, 돈벌이를 하러 다녔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못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부딱지가 나가지고 밑에 그 관리들을, 행정장관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다 지역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정치인이니까. 민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민장들한테 고통을 치는 거예요. 저 예배를 이제 다시, 제사를 다시 복원한다. 레위인들 싹 다 오게 해. 그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11조 내게 하고 예물을 내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어있는 그 곳간, 성전의 그 방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이 사건을 지금 회복하고 원상복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이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 외지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평일날 장사를 많이 했어요. 돈벌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로 사람이, 두로가요, 예수님도 두로 시돈 지역,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입니다. 지중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은 지중해에서 물고기, 생선을 많이 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중동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와서 생선을 파는데, 생선 판다고 했어요. 그냥 팔면 다 상해. 냉장고도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건조를 하든지 완전 건조를 하든지 건어물로 만들어갖고 예루살렘에 생선을 파니 막 불신하게 팔려. 근데 안식일에도 막 팔아버려. 그리고 모든 곡물을 막 나귀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상거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또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했어요. 여기 후반부에 쭉 보시면 이방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 봐보세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의 아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한테 아수도 방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가 히브리 말을 못해. 여러분, 유태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요,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이 가슴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 글도 모르는 그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 엄마의 가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아스돗 이방 사람, 암몬 여인, 모압 여인들이 자기네 말로 애들을 교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놨는데 말을 모르고 글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읽을 택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택이 있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우상숭배, 거기에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알고 아이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지경이 됐느냐? 느헤미야가 완전히 대노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전혀.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제가 늘 새벽때도 이럴 때도 강조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와. 내 마음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뺏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귀는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다 말귀를 알아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려고 원수 귀신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 한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6월 한 달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해서 몸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내가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오늘 대하는데 주님 오늘 또 이 한 달 아니 금년 한 해 일평생 주의 말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아버지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한 달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어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